원망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원망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했어요. 왜냐? 노예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내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노예로 산다는 거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노예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비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무려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노예로서의 어떤 안 좋은 그 근성이 몸에 배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도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는 엉망진창이죠. 몸에 노예 근성이 아예 배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주인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주인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책임인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펑펑 울면서 남 탓하고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예는 달라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 순간을 모면하기만 하면 돼요. 노예는 책임 안 지거든요. 그래서 노예들은 자연스럽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떤 것을 책망하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면 이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말하면 이뻐요. 용서해주고 싶죠. 아니 용돈 주고 싶어요. 근데 나 안 했는데요. 아니 뻔히 알고 있는데 나 안 했어요. 내가 봤는데 동영상까지 보여주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핑계 댑니다.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형이 시켜가지고 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 대 그냥 돌려치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원망, 불평, 몸에 그냥 노예 근석이 쩔여 있어요. 쩔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줘도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40년 동안 뺑뺑 돌렸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된 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이거. 정신 상태를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것도 자신의 발로 그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상상을 해보세요. 옆에서는 물이 그냥 이렇게 담이 홍해 바다 담이 서 있어요. 좌우에 물이 막 출렁출렁거려요. 고래도 헤엄치고 문어도 다니고 막 그 속에 물고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저도 그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그 장면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봤고 자기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다는 이 사실은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지금까지 자신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춤추며 찬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요,
불과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이네요. 3일 만에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요, 몸에 탈수 현상, 몸속에 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막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 몸속에 수분이 엄청난 비율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막은요, 건조한 기후입니다. 하늘에선 태양이 내리쬐지요. 습기가 주위에 하나 없어요. 습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태양과 그 주변의 모든 건조한 기후가 사람 몸속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속에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면 사막을 걸어가면 70%가 60% 되고 60%가 50% 되고 점점 줄지요. 그러면 사람이 뭘 봅니까? 헛것을 봐요. 헛것. 그 다음에 헛것 보다가 더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로 인한 갈증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넌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잖아요. 불평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불평하면 짜증나고 화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가슴에 담아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립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물이 떨어지잖아요. 물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광야는 사막과 같아요. 물이 없지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생기죠.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넌 기적을 그들이 몸으로 체험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설마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 힘든 홍해를 가릅니까? 걸을 필요 없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물 때문에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갈증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자신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요, 마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갈증으로 죽는구나, 이제 우리 죽는구나, 그 생각밖에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증으로 죽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야를 접하게 됩니다.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린아이가 자꾸 난로가 따뜻하니까 손을 갖다 대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 야, 대지 마라. 탁탁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또 대죠. 왜 그럴까요? 경험을 안 해봤어.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손을 잡고 난로에 그냥 갖다 대버리면 돼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합니다. 울든지. 그 다음에는요, 절대로 난로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손을 안 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아이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손을요, 난로에 갖다 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아마도 광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밖에 없죠.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세는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이제 떠날 때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주의사항 설명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물을 충분히 준비해라. 그리고 물을 아껴서 먹어야 된다. 물을 아껴서 먹어야 된다고 모세는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의 말 듣는 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야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설마 자신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당할 줄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애굽 땅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당연히 물이 있는 줄 알았죠.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나 물이 넉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모세가 이래서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고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물을 아껴서 먹으라고 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모세의 말을 더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인간이죠. 안 합니다,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하는 거는 뭡니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모세 너 때문이다. 모세 너 때문이야.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네가 알았다면 미리 물을 넉넉히 네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요, 금보다 귀해요. 물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해요. 왜 그럴까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물 없으면 죽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죽어요. 오늘 성도들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귀하다고요? 하나도 안 귀해요. 건강요? 별로 안 귀해요. 결국 나중에 남는 건 뭐가 귀한 줄 압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제일 비참한 건 뭔 줄 알아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을 때 죽기 싫어서 온갖 인상 쓰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요, 가슴 아파요. 참, 이 사람 믿음이 있을까? 아니, 죽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일까? 반대로 죽음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가요. 제가 갔죠. 임종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병원의 청소부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딱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 와, 이 사람 참, 이게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다고 그래야 됩니까? 정말 멋있게, 이게 뭐랍니까? 아주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죽는 모습에 탄성을 지르고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금보다 귀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다른 것보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10년 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거.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해져요. 지옥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물 때문에 고생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아마 오아시스 같아요. 나무들이 있고 이런 오아시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해서 제일부터 무엇부터 했을까요? 물을 찾았어요. 물. 이야, 다행히 물이 있습니다. 마라라는 이곳에 물이 있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신이 났죠. 그런데 그 흥분과 기대 또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은 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거예요. 쓴 물이 있어요. 너무 써가지고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미워서라도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줬을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 시험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나 안 하나.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드디어 찾은 마라라는 이 오아시스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먹는 물이에요. 자,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나 불평하지 않나.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테스트.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지금 갈증으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도 불평하나 불평하지 않나,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 북한교회를 시험합니다. 이 북한교회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을 줄까 말까 시험하는 거죠. 제 기억은요, 제 생각으로는 매번 떨어졌어요. 우리는. 매번 떨어졌다니까요. 씨를 안 뿌리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씨 안 뿌려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씨도 안 뿌려놓고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답을 미리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홍해가 갈라졌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물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속에 있는 그 노예 근성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가르쳐줘도 어떻게 됐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떨어졌어요, 또.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서 또 낙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합니까?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요, 기분으로 신앙생활 해요. 믿음으로 안 해요. 자기 기분이 틀리면, 틀리면요, 교회 안 나와요. 분명히 성경은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해요.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분은 어떻게 달라지죠? 고난이 오면 기분이 나빠져요. 축복이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잡았다, 놓았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했어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했어요. 축복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원했어요. 믿음과 환경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 자꾸 결부시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과 내 삶에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까? 아니던데요. 아니던데요. 오히려 고난받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환경 탓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 집안의 환경,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자기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변명이랄까 핑계 댄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그분이 계속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씨를 뿌리니까 그 열매를 거두는 거죠. 씨는 개떡같이 뿌렸는데 열매는 뭐 찰떡같이 받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당당히 주인으로서 행세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원망하는 건요, 습관입니다. 원망도 자꾸 하게 되면 중독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고난은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년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40년을 걸어왔던 이 장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장년들, 출애굽을 탄 그 장년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믿음이 없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일제히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퍼붓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아요.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요, 원망을 아예 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광야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교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선악을 선택하면 안 돼요. 언제나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냐 10,000명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면요, 성도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는요, 세월만 지나면 이 교회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록 성도가 10,000명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맨날 티격태격 싸워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는 소망 없어요. 시간 문제지 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는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항상 우리는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또 나쁜 근성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먹어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악하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막 잊어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물 때문에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요, 우리는 소망이 있죠. 복 받는 사람은요, 특징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혹시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마음에서 불평이 막 솟구치고 분이 막 솟아오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세요. 저와 성도님들은 그래서 원망 대신에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모든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격려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바뀌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 죽지 않아도 돼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충고할 수 있는 위치라면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충고하세요.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너 그러면 하나님의 복 못 받아. 원망하고 불평거리가 생기면 기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 그렇게 충고해 주세요. 따끔하게. 그러나 내가 충고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피해버려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 원망과 불평의 말은요, 저와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다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요. 내 입에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과 같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모세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답을 알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했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다가, 마시지 못하는 쓴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래서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기적을 원하십니까?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거리가 있다면 제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